지난 주 중에 하나님께 죄송한 사람 쿠팡이라면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1.5배를 주니까 출근한 사람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다른 사람을 한 명 소개합니다. 제가 별명 붙인 거는 무릎 보호대 남자입니다. 무릎 보호대 남자. 오며 가며 눈에 탁 띄었어요. 나이도 제 나이 또래 비슷해 보이고, 이렇게 작업복 바지 위에 이게 무릎 보호대가 이렇게 얇은 것도 있고, 이게 두툼한 이런 무릎 보호대가 있는데, 검은색 무릎 보호대 두툼한 거를 작업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무릎이 좀 많이 아픈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다가 제가 계단을 내리는데 제 무릎이 좀 아파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거 조금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하고 있어. 그 사람을 또 같이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 지금 무릎이 조금 통증이 오는데, 그 무릎 아대 그 보호대 어디 거냐고, 좀 효과는 있냐고 물어봤죠. 마침 그 사람이 무릎 보호대를 오랫동안 착용해본 결과 자신의 노하우를 저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수십 년 동안 내가 산도 많이 타고, 그래서 이 무릎 보호대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그 해본 결과 이게 최고다, 내가 좋은 정보 알려주는 거라고 저한테 자랑하면서 무릎 보호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잠수타라고 좋은 거다. 무릎 아픈 뒤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라. 그래서 알려줘서 그렇게 저도 이제 무릎 보호대 2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제 대화가 텄고 오며 가며 자주 만나가지고 무릎 보호대 얘기하다가 저한테 대뜻 물어보기를,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목사입니다, 밝혔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한테 제가 목사입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 교회 사임하게 됐고, 그래서 생활비 조금 벌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뚝 끊겼어요. 목사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그 사람이 좀 생각하는 것 같더니, 제가 좀 하다가 저한테 그리고 대표하는 말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재미로 살아간다,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 표정을 보아하니 그 말을 하면은 이제 대화도 끊기고 교제도 끊기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은 차마 못하고, 내가 잘 대해줘야 되겠다,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만 했습니다. 설교 원고도 안 열어놓고 시작했군요. 자,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때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주제가 사실은 31절 한 절만 하다가 이제 본문을 좀 길게 잡았는데, 핵심 구절은 여러분 순서지에 실어드린 대로 31절이 빨간색으로 했죠. 그게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니,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게다가 어떤 단서가 붙어 있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게 마음에 걸려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생활하는 것에 80%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20%는 네 쾌락 만족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싶은데, 오늘 성경에 보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ever you do,
더 확 와닿죠?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다 100%죠. 100%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하라. 이 말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설교 뒤에는 우리 다 같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동의하는 의미에서 아멘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맥락 가운데 이 말이 나왔는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 고기 먹어도 된다.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 약한 사람이 혹은 누군가가 실족하고 시험을 받는다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그런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가 시험을 당하고 실족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채식주의 선언을 합니다. 자, 그게 어디냐? 여러분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고린도전서 8장 13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망하고 실족한다면은 먹어도 아무 문제 안 되지만 그러나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왜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 자기 행복,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네. 원숭이가 변해서 우리가 됐지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었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인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요리 문답, 우리 개신교의 유명한 신앙 교리인데요.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요리. 소요리 문답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소유로의 문답 제1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자, 여러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요. 네,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참된 행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지음 받은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결국은 다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정확히 성경대로 말씀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만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많은 여러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찾아가지만 참된 행복은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알려주는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라고 보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애매하지요. 자,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오늘 그 성경이 이 중심 주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포함된 그 문맥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책을 안 들고 있는데 사실 성경책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중심 주제 31절이 포함된 그 문맥 단락이 어디서부터인가?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예요. 아무도 성경이 없는데 이 단락이 그 다 있어도 성경을 딱 봐야 뭘 알 수 있냐면은 좀 한 가지 좀 이 단락 이게 어디서 끝나요? 몇 절에서? 11장 1절. 1절에서 끝나죠.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주제가 좀 벗어나는 건데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단락이 차라리 그 11장 1절이 32절이나 34절이요. 10장이 33절까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11장 1절이 아니라 10장 34절이면 자연스럽게 이 단락이 딱 끝날 텐데 11장 1절에서 왜 이렇게 끝나나 오늘 주제와는 좀 상관없는 것인데 여러분께 상식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원래는 장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쓸 때 1장 1절 장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장절이요. 그냥 통짜로 하나 성경이에요. 그렇게 오다가 13세기에 랭턴이라는 영국 사람이 이게 사람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장을 구별합니다. 저까지는 아니고 13세기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1장, 여기서부터는 2장,
여기서부터는 3장, 여기서는 11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11장 1절이 이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 구절과 연결되는 그런 구절이구나 생각을 해서 11장 1절을 여기서부터 11장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후대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11장 1절은 요 10장의 결론 부분이구나. 대부분 학자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10장 31절이 포함된 단락이 23절에서 11장 1절이 된 거예요. 13세기에 이 장이 결정됐는데 그로부터 350년 뒤에 프랑스 사람 스테파누스가 이제 인쇄역자인데 절을 정합니다. 절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오늘 좀 모양이 이상한 절이 됐는데, 아무튼 자,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 단락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순서지에 실어드린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몇 절일까요? 네. 시간 관계상 설교를 준비한 제가 바로 말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알 듯하고 모를 듯 하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 뒤에 3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고기도 얘기한 겁니다. 고기. 자, 고기 사도 바울이라고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 고기 먹을 수 있다. 우상 그거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나는 먹을 수 있다. 먹고 싶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이가, 믿음이 없는 이가,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의 뭘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은 난 고기 먹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 24절 그 배경을 생각하면은 24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세상이죠. 약삭빠르게 불법, 편법, 때로는 꼼수, 그러한 것들을 부려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내 것을 챙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야,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수단이 참 좋은데 라고 평가받지만 오늘 성경은 그 자기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오늘 문맥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왜 그래야 되는가? 왜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가? 33절 제가 알려줬으니까 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지 33절에 답이 있어요. 뭘까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내 이익, 내 만족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누굴까요? 믿지 않아?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자신의 유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챙기는 그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빛이 너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오늘 본문과 의미가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자, 32절에 거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32절에. 자, 32절 읽어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의 밑줄 그으세요. 네, 밑줄 쫙, 세 분 다 그었어요. 네. 자, 거치는 자가 무엇인가? 새 번역에 보니까 걸림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야, 이 표현이 가슴에 딱 와닿아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 무슨 걸림돌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자가, 대표적인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자, 걸림돌, 누가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걸림돌이에요? 사도 바울이 걸림돌이에요? 옛날에 박해했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그럴 수가 있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성도들 혹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도 걸림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도 걸림돌이 있죠. 네, 보통 목사님들이 이럴 때 상투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중에는 없어요. 다른 교회 말이에요. 다른 교회.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걸림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은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야, 저 인간이 가는 교회, 내가 진짜 그 교회 가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걸림돌이죠? 걸림돌이에요. 야, 저 인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으면 진짜
내 성을 간다 막. 믿는 것들이 더해. 믿는 것들이 독해. 야, 진짜 뭡니까? 걸림돌이죠. 걸림돌이죠. 세상 사람들이 야, 믿는 것들이 더하다. 바로 우리가 걸림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걸림돌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예.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돌이 돼야 됩니까? 디딤돌. 디딤돌이 돼야 되죠. 예, 설교 원고 보셨어요? 미리? 아니요. 안 봤어요? 어떻게 하지? 걸림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 야, 저 인간이 다니는 교회 내가 절대 안 간다. 저 인간이 믿는 예수 내가 진짜 야, 믿는 것들 참 독해. 더해. 이런 사람들은 걸림돌이지만 디딤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디딤돌. 예.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요. 아주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어요. 라고 말을 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디딤돌. 디딤돌이죠. 선생님 품행을 보니까 저도 그 교회 한번 나가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사람일 것입니다. 자, 디딤돌의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어떻게 들어보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불가능할까요? 예. 불가능은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방금 전에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누구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요. 이때 대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 갑자기 하나님의 걸림돌 그래서 막 사도 바울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 치면은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완전히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완전히 집안 배력 또 학벌 좋죠. 좋은 집안에서 로마 시민권이 있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다 내려놓고 채식주의를 선포합니다. 나는 고기 먹을 수 있으나 평생 동안 고기 먹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참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을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뭐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내 생각하면 안 돼. 목사님 말은 그렇지만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안 돼. 그건 말씀이고 그 삶에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해.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면은 특별히 어떤 은혜? 다메섹의 은혜. 사도 바울의 다메섹의 은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요. 거기서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진짜 만났고 진짜 믿게 됐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모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진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꺼번에는 아니지만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픈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